7장.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내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널적다리는 둥글어서 공교한 장색이 만든 구슬개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뚫은 밀당 같구나. 두 유방은 암사슴의 상태새끼 같고 목은 성아 망대 같구나. 눈은 에스본 바드라 빈 문 곁에 목 같고 코는 밤의 색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머리는 갈멜산 같고 드리운 머리털은 자줏빛이 있으니 왕이 그 머리카락에 매이었구나. 사랑아, 네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어찌 그리 화창한지 쾌락하게 하는구나. 내 키는 종려나무 같고 내 유방은 그 열매의 송이 같구나. 내가 말하기를 종려나무에 올라가서 그 가지를 잡으리라 하였나니 내 유방은 포도송이 같고 내 콧김은 사과 냄새 같고 내 입은 좋은 포도주 같을 것이니라. 이 포도주는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미끄럽게 흘러내려서 자는 자의 입으로 움직이게 하느니라.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이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나의 사랑을 네게 주리라. 합한 채가 향기를 토하고 우리의 문 앞에는 각양 귀한 실과가 새거 묵은 것이 구비하였구나.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로구나. 아멘. 자, 이제 7장으로 이제 넘어옵니다. 6장 입신까지 했어요. 이야, 입신 다음에 또 뭐가 또 있네. 그죠? 그러니까 입신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의 개념은요, 6장 넘어 7장에 가서 7장 넘어 8장까지 가죠. 그러니까 입신을 했으니까 야, 이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입신을 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완전하냐? 그렇지 않다. 7장은 뭐냐면 7장은 이제 원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된다. 이제 이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게 하나님하고 일치된 사상, 이제 일치된 이 진리의 것이 나오는 자가 돼야 되고, 8장에 가면 영계적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입신 뭐 하고 왔다 갔다 해도 하지만 이제 이것이 사실은 그렇게 그 수가 뭐 오랫동안 많이 이렇게 하진 않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계를 이제 많은 영계를 통하여서 네가 이 땅에 머무는 자가 아니라 영계적 성도가 되라. 이제 이게 더 구체적으로 더 이제 신령한 성도가 되는 길로 들어가라는 것이 이제 8장의 이제 내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의 세계가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장이 뭐냐? 입신을 해도 원초적인 말씀이 여러분들 속에 역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초적인 말씀의 능력들, 이제 근원적인 말씀들, 그러니까 이것은 통달의 영을 통해서 이 통달의 영의 마지막 단계까지 탁 올라가는 거예요. 통달의 영도 초급, 중급, 고급이 있으면 그 끝자락으로 가야 돼요. 가면은 모든 것의 근본, 모든 것의 근원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사람이 왜 알아요? 이 사람 속에 뭐가 있는지 내가 왜 알아요? 안 그래요? 이 사람을 형성하고 있는 그 근원이 뭔가, 이 사람 속에 들어있는 요소가 뭔가, 이런 것들을 캐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단한 신령함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무식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유식한 자가 되어야 돼요. 지식이 있고 명철이 있고 총명이 있는 자가 되어줘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점점 그런 아둔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세계 속으로부터 우리 자신들이 벗어져 나와서 아주 똑똑한 삶으로 들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삶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둔하면 안 돼요. 이제 신앙 단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요, 대단히 명철하고 똑똑해져요, 사람이. 그리고 속에는 사랑이 풍성하고 기쁨의 능력이 많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쁨의 능력으로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성도로 내 자신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내가 못 가서 가지. 진짜 이런 거는 진짜 한번 되면 좋겠네. 내 때문에 사람이 살아나고, 내 때문에 사람이 일어서고, 내 때문에 있잖아요, 세상이 바뀌어서 얼마나 좋아요. 그게 예수님의 능력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봐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 오늘날까지 설교 10년, 20년, 30년 들어서 뭐 자기 하나 못 바꿔놓고 이렇게 살아갔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이 수없는 설교를 들어도 나를 바꿔내지 못한 설교라면, 그렇다면
그 한계가 틀림없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전파되어지면, 그리스도의 것이 전파되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7장으로 들어와서는 이제 본질적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대한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런 사람이 하는 사역은 과연 어떤 사역인가? 말씀의 세계를 통달하고 이룬 사람이 만드는 집회는 어떤 집회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이 7장에서 나오더라 이 말이에요. 자, 1절에 보면 귀한 자에 따라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참 아름다운다 나오는데 이때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는 단어가 나와요.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귀한 자에 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다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나의 신부, 나의 완전한 자, 나의 비둘기 이런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계속 그 말을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귀한 자의 딸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아버지의 입장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그리스도적 단계 속에서 살았는데 이제는 그는 원초적인 곳으로 내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여호와의 단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죠?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그 여호와의 단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여호와의 딸아,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아들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이 단계로 올라와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7단계 7번째 여기도 7장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쌓아 올라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화평케 하는 자라는 뜻이 이 아가서 7장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진정으로 화평케 한다는 뜻이 무엇인지 이 아가서 7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원하고 모든 피조물들이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그렇게 고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로마서 8장에 그 말씀들 17절 이하의 말씀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자에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아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귀하단 말은 뭐예요? 희소가치가 있잖아요. 적은 수라는 거잖아요. 아주 적단 말이에요. 아주 적다. 진짜 하나님의 자식인데 진짜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자식.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들도 많죠. 세상에 깔려있는 게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교회 가봐요. 지금도 막 수백 명, 수천 명씩 막 깔려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자식들은 많은데 귀한 자에 따른 그게 없다는 말이에요. 이 단계까지 올라간 사람이 노심껏 찾아봐도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온 세상을 둘러봐도 이 단계까지 올라온 사람을 얻어내기가 어렵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귀한 자에 따라 하나님의 아들아 아주 희소가치가 있고 아주 정말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소수의 사람 바로 그 극소수의 사람이구나. 이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의 숫자가 이제 우리가 14만 4천 명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들림받아 올라가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인데 14만 4천 명도 순번이 있다. 1번부터 14만 4천 명까지 됐어요. 하늘나라는요 질서의 나라예요. 그냥 뭐 천국 가는 것마다 좋대 이런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 엄청난 얘기죠 사실은. 그러니까 1번에서 14만 4천 번까지 있는데 1번하고 14만 4천 번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차원이 나눠져 있어요. 차원이 나눠져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는요 은밀하게 말하면 대단히 하나님하고 얼마나 가까운가 이 근원적 원초적인 것을 찾아낸 사람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그 급수가 달라져요. 급수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원초적인 것을 찾아낸 사람들은 나중에 장로의 반열까지 갔는데 내가 할례받아도 이 원초적인 것을 못 찾아낸 사람은 장로의 반열에 못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7장이라는 이 7장의 요 은혜가 내려온 사람은 장로 반열로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7장, 나 7장 됐어, 7장 됐어. 이 7장의 내용이 그냥 그렇게 쉬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난 8장까지는 안 했어. 이게 아니에요. 진짜 이거는 심오하고 아주 광대한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6장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인간이 가히 이룰 수 없는 신의 세계에 입문하고 들어갔다. 이거 대단한 얘기잖아요, 사실은. 입신한다는 말이 그런 내용인데, 대단한 얘기인데요.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더 확고하게, 이제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4장까지만 와도 허벌나게 오잖아요. 진짜 막 춤을 떠올리면서 오거든요, 사실은. 4장까지 오는데 막. 이래가지고 막 헥헥거리면서 오는 거예요. 근데 5장 되니까 다시 신발 신어. 아실까? 이제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거 하고 있는 거야, 이제 진짜. 나 이제 뭐, 할례 받고, 나 이제 은혜 받고, 이제 또 받았으니 됐잖아요. 뭐 더 가요, 더 가. 이거 하고 있는데, 주님은 아니거든. 신발 신고 옷 입고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잡히잖아요. 그래, 그렇게 시작해야 6장이 나오고 7장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까지만 해도 됐어요. 여기까지만. 뭐 되긴 뭘 돼요? 한 개도 안 돼요. 한 개도 안 돼요. 여러분들 마음의 할례를 받았단 말은요, 죄성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죄성이 사라졌단 말은 뭐예요? 격이 높다는 뜻이에요. 삶의 격이 높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격이 높아져야 되거든요. 나는 할례 받았는데 삶의 격이 안 높다. 차라리 할례 안 받은 게 나은 거예요. 할례 받았는데 삶의 격이 낮다 이렇게 하면 욕은 먹지. 안 그래요? 할례 받은 사람이 와 어떡하노? 얼마나 그래요? 쪽팔리는 얘기지 사실은. 그거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저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이 소리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망신, 하나님 망신, 다 망신시키는 거예요. 아버지 망신, 남편 망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단 말은요, 그리스도하고 여러분이 하나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냥 할례 받았어 이거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할례 받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동급으로 올라선다는 거예요. 동급으로 올랐으면 여러분들이 그만한 격이, 신격이, 그만한 인적인 인격이 여러분들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거 없이 뭐 올라서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올라서는 거예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그냥 나는 이렇게 뭐 인정만 받았다. 아니에요. 여러분 실제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실제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정말 할례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가는 곳곳마다 영들을 살리는 역사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역사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진실로 여러분이 할례받은 자의 삶이고, 이제 그런 할례받은 삶이 되어야 이제 이 7장까지 와서 여러분들이 진짜 오리지널 장로 반열에 올라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 반열 하니까 이것도 안 하지. 신부는 좋은 거야. 근데 신부 위에 인간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단계가 장로 반열이에요. 장로 반열. 이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이 최고의 반열, 이 장로 반열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예수님 믿은 것에 대한 끝을 보는구나,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은혜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때에는요, 예수의 신부가 되는 것이 끝이에요. 장로 반열은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년왕국 때 지정되어지, 천년왕국 때 이제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나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여러분들의 단계가 이런 7단계, 이런 원초적인 하나님의 말씀의 단계를 취득해 나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들이 이제 천년왕국이 되면 장로에 대한 세계가 열려요. 이게 열리면, 천년왕국 때 열리면 진짜 장로의 반열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그 아들의 가장 최고위급 인사가 되는 거예요. 최고위급 인사. 그런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말은 듣는데. 근데 그 하늘에서 천사장들이 모이는 장자회의가 있어요. 천사장들. 그러니까 천사장. 그리고 또 천사장들과 하나님. 그죠? 예수님. 하나님, 예수님, 천사장들 모이는 장자회의가 있거든요. 이게 장자의 회의예요. 근데 그 회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나와요. 그게 바로 그
그리스도의 신부들이에요. 장자권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그 장자회의에 들어가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그런데 이 14만 4천 명 중에서 또 뽑혀서 나온 자가 장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세밀해져. 이게 여러분이 봐야 될 끝자락이에요. 끝자락. 진짜.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건 당연하고, 그 다음에 장로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가면, 그죠? 장로의 길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장로가 안 돼요. 장로는 아직 우리하고 모르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의 신부만 되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부 되는 게 가장 원초적인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는 동이죠. 그러니까 이걸 알고 가는 사람들은 가는 거예요. 저는 알고 가는 거예요. 알고, 그렇지, 난 장로가 돼야지. 난 장로야. 그래서 이렇게 딱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그 세계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걸쳐 딱 하면서 딱 들어야지 여러분이 이런 게 있구나. 그러면 이 시대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시대부터 준비해서 저 다음 시대에서 확 이루는 거네. 이제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하지 않는데 천년왕국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할례 받은 사람들도 저 같은 사람은 할례를 받고 지금 이 시대에도 충성스럽게 일을 하잖아요. 그런데 할례 받은 사람들 중에는 지금 이 시대는 일을 안 하는데 다음 시대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음 시대에. 하나님이 그 때를 안 줘요. 안 주고 훈련시키고 쌓아놓기만 쌓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시대에 딱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시고 이제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사용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이야기들이죠. 그러나 주님은요, 이 시대에 쓰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쓰임 받으려면 준비가 잘 돼 있어야 돼요. 사람의 심령, 사람의 심리, 하나님의 마음 캐치하고 깨달아서 그 안에서 움직여 나가는 이제 그런 성도의 자질들을 가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다. 내 마음 알아달라, 내 마음 알아달라, 이거는 쓰임 못 받습니다. 어떤 누구도 못 쓰임을 못 받아요. 내 마음 알아달라가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야 돼요. 주님의 마음.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쨌든 간에 통달의 영이 뭐예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그런 은혜가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집회 우리 할 때 어쨌든 불은 기본으로 받으시고, 불은 기본으로 받으시고, 정말 이 통달의 영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나. 근데 통달의 영 받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통달의 영은 쉽게 받는 게 아니라 진짜 죽을 힘을 다해야 돼요. 그러니까 통달의 영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통과돼야 되거든요. 첫 번째는 영혼을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하는 사랑의 도수 테스트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통과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통과 못하면 절대 그 영의 역사가 없어요. 통달의 영 아무리 받았다고 하면 그 통달의 영이 받아도 찔끔 그냥 슬쩍 그냥 내가 받아 갖다 놓고 저 구석에 쳐박아 놓으면 활용이 안 되잖아요. 잘. 그렇다니까요. 영들도 받아도 내가 확실히 잘 쓰는 영이 있고요. 잘 쓰는 영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 영들이 잘 쓰임을 받는 그런 것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대단히 여러분들이 영이 역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영이 잘 쓰임을 받아서 잘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영들이 제가 딱 저를 봤을 때 대언의 영 정말 강하게 역사가야 하거든요. 진리의 영 이런 거, 또 사람들 속에 화평을 주는 이런 비둘기의 영 이런 거 되게 역사를 많이 해요. 근데 사람하고 1대1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깊이 있게 들어갈 때는요, 이 통달의 영들이 역사를 하고 하나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대단히 많이 역사를 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알아지고 읽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근데 진짜 이 끝자락으로 자꾸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영이 어떻게 사용되어지는지까지도 이 속에서 알아가는 것이 있어요. 이게 알아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착착착 나와가지고 여러분들의 세계가 점점 사람의 세계에서 신적인 세계로 이렇게 옮겨져 가는 거죠. 하여튼 열심히 하시고 통달의 영 받으려면 첫 번째가 뭐다? 그렇지. 영혼을 사랑하는 이 테스트에서 확 넘어가야 돼요. 영혼은요, 내 자식으로, 내가 낳은 자식으로부터 해가지고 너의 자식,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내한테 걸쳐져 있는 사람들 속에서 사랑이 통과돼야 돼요. 이게 사랑이. 그죠? 두 번째는 충성이 통과돼야 돼요. 충성. 그러니까
사랑도 통과돼야 되고 충성도 통과돼야 돼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그죠? 충성,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 다 여러분이 통과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충성은요, 충성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 목숨은 당신 겁니다 하는 게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통과가 돼야 돼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영을 받을 때는 그 정도는 안 되더라도 일반적으로 7영 중에서요, 뭐 진리의 영이나 대언의 영이나 비둘기의 영과 같은 영은요, 그 정도 안 해도 받아요. 그 정도 안 해도 받아요. 그런데 이 통달의 세계로 들어가는 자는요, 정말 이 사랑의 세계가 확실하게 통과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충성의 세계 또한 확실하게 통과되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통과되면요, 이 통달의 영을 받았다 할지라도 활약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은 충성과 사랑을 네가 얼마만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꼭 테스트해요. 이 테스트에서 여러분이 통과되면 통달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저절로 알아져요. 저절로 알아지는 건 기쁨이에요. 이런 세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깊게 들어가요. 근원까지 막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이 대단히 생명해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나고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극한 사랑을 사랑하는 마음과 지극히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 또 지극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그 충성의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튜브 다 나갑니다. 디디디디디. 껐는데 사랑해요. 자,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돼.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그냥 되어지는 게 없어요. 영을 만드는데 그냥 되어지는 게 있어요. 귀한 자에 따라, 아무나 귀한 자의 딸입니까? 그죠? 우린 뭐 다 하나님의 자식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인데요. 할 말 없어요, 저는. 그리고 왜 그러냐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게 있어야지. 안 그래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다운 거,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뭔가가 나와줘야 하나님의 자녀지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설교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대언하실 때 내가 들어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 것 가지고 자기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이 하나님의 자식이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식의 모습이 당신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그래요? 그런데 내 속에 하나님 자식의 모습이 없는데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자식이면, 내 새끼면 내 새끼의 모습이 있다니까요. 우리 아들 딱 내 새끼 맞네. 우리 딸내미 내 새끼 맞네. 너 확실히 제가 인정하거든요. 왜? 딱 보면요, 내 거라는 게 딱 나와요. 답이 나온다니까. 내 신에 딱 내 신에 딱 나온다니까요. 그래 내 자식이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딱 나오거든요. 하나님 자식이구나.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들 속에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씨, 그 씨가 어떤 씨인데,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씨인데, 그 씨가 역사되어져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식 중에서도 하나님의 아들급으로 들어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자식 중에 자식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얘기가 들어오는데 여러분이 그냥 성인군자 같은 진짜 저 사람 법 없이 사는 사람이야 정도를 넘어서서 정말 인간 세상 속에서 모든 걸 통달하고 웬만한 걸 다 통달하고 정말 사람들을 지극히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정말 용서와 많은 것들을 베풀어 주면서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저 사람은 정말 신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의 아들 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성질도 안 바뀌고 내 삶도 안 바뀌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통탄한 거죠. 내 씨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내 씨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씨는 얼마나 아름다우고 얼마나 좋은 건데요. 그리고 생각 먹고 생각을 하면서 좀 그냥 이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식과 같은 모습을 가져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내 마음을 가지게 될 때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같은 모습을 안 보이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서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부끄럽게 여기시겠는가.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이 귀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귀한 자래요. 우리 보고 우리 보고 하나님이 귀한 자예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가장 귀하신 그분의 아들, 그게 바로 우리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땡 잡는 거죠. 완전 땡 잡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땡 잡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이야 좋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 여기 얘기한 것이다. 귀한 자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흔하지 않은 것이다. 하나밖에 없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귀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귀한 자였다. 유일한 그 하나님의 딸이 나다. 무남동녀 외딸. 와 끝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눈만 깜빡하면 아빠가 다 해줍니다. 그죠? 눈만 깜빡하면 다 해줘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딸. 그죠? 무남 없어. 동녀 하나밖에 없어요. 딸이 다 해줘요. 다 해줘. 저도 우리 딸내미가 예쁜데 그죠? 아들이 있어도 예쁘니까 우리 딸내미가 뭐 아빠 이렇게 하면요 다 해줘요. 다 해준다니까요. 딸내미가 좋으니까. 그런데요 무남이라면 우리 집에 머시마가 하나도 없이 외딸 딸내미 하나밖에 없다. 얻고 안 다니겠어요? 다 해주겠죠. 진짜 그런 마음이 되겠더라고요. 그렇구나. 뭐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무남동녀 외딸 저 집에 있잖아요. 우리 정다운 집사님 민지라고 무남동녀 외딸. 그죠? 다 해줘요. 다 해줘. 다 해줄 수 있어요. 요 기회 가지고.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귀한 자의 딸인데 와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딸이다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뭘 안 해주겠어요? 아버지 하면 그래 알았다. 천연왕국이 되면요 너희가 말하기도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너희가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 정도가 됐네. 천연왕국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말하기도 전에 너희들이 기도하기도 전에 내가 이미 응답할 것이다 얘기할 정도인데 이 사람은 아예 그런 권한을 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탄생될지 몰라요. 그런데 연단이 없어요? 그런데 훈련이 없겠어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되겠어요? 네? 안 돼요. 졸면서 없겠어요? 내 희생 없이 없겠어요? 헌신하는 것이 없이 뭐 없겠어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이 위대한 얘기가 내 삶 속에 들어오는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지. 죽을 힘을 다해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될 일이 많아요. 진짜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내 목숨까지 떼어놓고 살아가는 그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삶을 다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귀한 자의 딸이다 이런 걸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귀한 자는 진짜 유일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딸 그 정도의 위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스러워하고 사랑하는 그런 자면 이 성경에서 귀한 자의 딸이라고 표현했겠는가. 예수님의 단계에서 넘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딸로 여호와의 아들로 이렇게 서게 되는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런 자는요 마땅히 알아야 될 비밀뿐만이 아니라 감추어진 비밀까지도 깨달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귀한 자의 딸이 뭐예요? 마땅히 알아야 될 거 여러분들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알아야 되죠. 하나님의 섭리가 뭔지 알아야 되죠. 이런 거 마땅히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나 마땅히 알아야 될 거 내가 알아야 될 거 아는 것 가지고 귀하다고는 말할 수 없잖아요. 남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감추어진 만나 감추어진 세계 하나님께서 감춰놓은 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쪽 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빛의 세계만 알지 그 하나님이 감춰놓은 그 세계를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하다는 말이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기도를 할 때
목숨을 걸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강구하고 아버지 그 애타게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없는 사람이 귀한 자의 딸이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아버지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정말 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바치고 정말 내놓는 이런 사람만이 진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하나님의 것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귀한 자에 따라 이 사람은 마땅히 알고 마땅히 깨달아야 될 영적인 이치와 도리 이런 것만 얻은 것이 아니라 감춰진 비밀들을 다 얻어내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 제가 앞으로요 시간이 되면 제 성을 합니다. 저는 울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래 모든 도리를 깨닫고 이치를 깨닫고 그 다음에 뭐까지? 비밀까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러난 비밀은 비밀이 아니죠. 여러분이 저한테서 들은 말씀들이 비밀스러운 게 사실 대단히 많은 거예요. 근데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이건 비밀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한테 드러났으니까 이게 무슨 비밀이에요? 가르쳐줬으면 비밀이 아니지. 그러니까 비밀도 일반화가 되어버리면 비밀이 안 되는 거예요. 공공연하게 이제 우리는 알면 이거는 비밀이 안 돼요.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 세계를. 하나님 감춰놓은 그 세계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요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냥 비밀 제가 뭐 이렇게 비밀이란 말을 쓰지만은 이 감춰놓은 것들을 여러분들 무지하게 많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는 전혀 전달되지 않고 일반 성도들은 전혀 근접도 못하는 세계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듣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사실은 대단한 비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건 이미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알았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는 비밀이지만 내한테는 비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만 해도 엄청난데 여기에서 또 내가 모르는 더 깊이 있는 비밀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다는 것. 그 세계가 이미 내한테 들어왔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질문을 하든지 어떤 말을 어떤 질문을 하든지 막힘없이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어떤 질문을 하든지 절대로 막히지도 않고 그 답을 못하는 사람이 안 돼요. 이런 사람은.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해도 그거는 이거고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뭐 사람들이 꿈을 꿨는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꿈을 해석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꿈이 어떤 색깔의 꿈인지 다 이래 얘기를 해줄 수 있거든. 요즘 저한테 이제 얘기하시는 꿈 얘기하는데 몇몇 분들이 이래 얘기해요. 안 좋은 꿈을 꿨는 거예요. 안 좋은 꿈을. 그래 저가 안 좋은 꿈을 꿨네. 그래 왜 그런가? 그래 그 꿈을 딱 보면 아 이분한테 지금 뭔가 좀 심각하고 좀 문제가 생기는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근데 이분이 지금 이분의 지금 모습을 봐서는 이 정도는 아닌데 이런 것은 아닌데 왜 이런 것이 왔지? 그래 딱 하니까 시험입니다 이게. 그래서 사람들한테 시험이 오는 거예요. 꿈을 가지고도 시험이야. 이 꿈이 뭐냐? 여러분들 좋은 꿈 꾸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기분이 어때요? 아싸! 그러면서 좋죠? 안 좋은 꿈 꾸면요? 안 좋은 꿈 꾸면 기분이 싹 깔아져요. 그러니까 어느 단계에 올라오면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 이런 걸 가지고 좋은 것이든 안 좋은 것, 이 좋은 것을 받으면 사람 다 좋아하니까 문제는 안 되는데 안 좋은 꿈이나 안 좋은 환상을 딱 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은요 꿈 한 번 안 좋은 거 보면요 팍 싸그라들어요. 환상을 보는데 이때 그때 좋은 거보다 안 좋은 거 딱 보면요 막 싹 싸그라들고요. 이래요. 그리 제가 이렇게 성도를 받아볼 때 테스트가 아니구나. 사람은 테스트가 아니구나. 어떨 때는 실제로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근데 그렇지 않는 사람이 그런 것을 꾸구나 봤을 때는 테스트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귀는 우리를 실족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약한 마음을 틈타고 들어와서 실족하게 만들어요. 실족하게.
그러니 이런 테스트와 이런 실족하게 하는 이런 꿈이나 환상을 봤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서 팍 넘어지고 실족하고 엎어지면은 도로묵이 되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우리가 또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항상 앞으로 나아가는 쪽으로 가야 돼요. 안 좋은 꿈이나 안 좋은 환상을 받아도 나보고 더 하나님 앞으로 열심을 내라는 뜻이구나. 자기를 징계하고 자기를 진척하면서 채찍질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면 되잖아요. 근데 안 좋은 꿈 꾸고 안 좋은 환상 받다가 내 가슴 경험을 하려고 나는 안 된다. 치워보자. 이렇게 하면 마귀가 이긴 거잖아요.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가 이긴 거잖아요. 좋은 것을 봤다고 패해버리고 안 좋은 거 보면 푹 꺼지는 이런 얄팍한 마음이 어떻게 귀한 자의 딸이 되게 되냐는 말이에요. 좋은 일, 여러분들 안 좋은 일이 오면은요 호사다마라 그랬어요. 좋은 일이 오려면 나쁜 일이 먼저 온다는 거예요. 나쁜 일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깊이 있게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좋지 않는 것들이 내한테서 지금 역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지 못하도록 나를 부서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구나. 요거를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지 않는 꿈, 좋지 않는 환상을 봤을 때 여러분이 푹 처지거나 이렇게 확 미끄러져 저 밑바닥에 내려가서 하고 있는 앓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부터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다 꿈이 아니에요. 환상도 다 환상이 아니고 자기가 만들어낸 꿈도 있고 자기가 만들어낸 환상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꿈과 환상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거든요. 자기가 만들어내는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이런 꿈들도 있고요. 자기의 잠재의식 속에서 올라오는 환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구별을 못하면 우리는 꿈꾸고 환상 보고 그거 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환상 하나 가지고 인생이 완전 뒤바뀌어져 버려요. 큰일 나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을 모르니까 하나에 뭐 다 갈려버리는 거라. 내가 보기 다 옳고 내가 들은 게 다 옳고 내가 본 게 다 옳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아집에서 못 벗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덕을 깨뜨려버리는 그런 자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7단계 정도까지 딱 올라오면 귀한 자의 딸이니까 얼마나 많은 영적인 비밀과 얼마나 많은 도리와 이치들을 깨달은 자가 되었겠는가. 비밀을 알고 이런 깨달음을 알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속이 여유로운 거예요. 우야노 이런 거 없어요. 제발 우야노 하지 마시오. 그죠?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들 막 목당에 우야입니까 뭐 이거 우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7단계 정도 오면요 그래요. 사람이 곧 앞에 죽어도 그렇군요. 잘해져요. 그리고 문제의 그 핵심을 탁 짚는 거예요. 그걸 싹 해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7단계까지 못 오면요 뭐야 너무 잘 뭐 감에 못 있는 거죠. 이런 불안해가지고 속에서 불안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흔들흔들 되는데 어떻게 7단계라고 6단계도 땡이에요. 5단계도 땡이에요. 안 그래? 4단계도 땡이에요. 그거는. 그래요. 불안이 없어. 이 속에 흔들리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 정도 7단계 정도 오면요 벌써 세상에 대해서는 통달하고 초월한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딱 초월해가지고 그래요. 이렇군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하고도 제가 상담을 하면 그래요. 상담의 기본 원리가 뭐예요? 경청이에요. 경청. 들어주는 거예요. 상담하러 온 사람이 말을 많이 해야지. 그죠? 제가 말을 많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은요 들어줘요. 그러니까 대화하자 극하면요 내 말 들어달라고 하는 거구나 그런 줄 알고 내가 말을 많이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가만히 들어줘요. 들어주면서 뭘 해야 되냐면 그 심령을 투시 내지는 그 심령 속에 뭐가 역사하고 있는지를 알아내야 돼요. 그것만 알아내면 정답이 빨리 나와요. 네. 어떤 교수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상담하자고 전화가 와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제가 그 속에 있는 걸 탁탁탁 집어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제가 작정기를 시켰거든요. 그래가 하시라. 제 머릿속에 생각 정리가 다 됐습니다. 그래가 21일 동안 제가 작정기도 시켰거든요. 네, 주일마다 오셔서 저한테 기도받고 가세요. 신명기도 전해드리고 그렇게 하니까 속이 시원한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이래 있는 사람 딱 상담 한 40분 했나? 40분 만에 딱 만들어가지고 딱 보내. 그 사람 속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래요. 신앙관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내 마음 좀 알아섰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없어요. 신앙관계가 올라가면요, 아이 목사님 뭐 사람들 잘 본다면서 왜 내는 못 보나? 이거는 벌써 내가 질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질이 높아가면 높아갈수록요, 목사님은 뭐 다 아는데 제가 신임이가 다 알고 인간인데 저 다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렇게 치고 올라오는 게 필요한 거예요. 목사님은 다 아시니까 뭘 다 알아요. 저는 몰라요. 주님이 뭘 가르쳐주면 알고 안 가르쳐주면 모르는 거지 뭐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다 알아요. 뭐 여러분들이 뭐하고 사는지 제가 왜 다 알아요. 그러나 주님이 저한테 영감을 주시고 알려주시면 제가 그걸 아는 거지 그 외에는 몰라요. 저는 안 하고 생각도 안 해요. 제가 뭐 사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개인적으로 전하는 것도 거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전하지 제가 개인적으로 제가 전하는 건 거의 없어요. 어느 누구한테 저는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오면 제가 받고 상담하고 이야기 들고 이러지 그냥 그것뿐이에요. 아무 관심이 없어요. 단지 여러분들이 사망의 길로 가는 데는 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망의 길로 딱 갔을 때는 여러분들이 벌써 안 좋거든요. 딱 안 좋아. 아 저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 빨리 해결하려고 제가 노력을 해요. 그래서 다시 지절로 그죠? 엉덩이 붙이고 은혜 받는 이것을 하면 아 됐다. 근데 곧 딱 됐다. 이제부터 당신의 힘으로 나아가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밖에 못해요. 한 사람 붙들고 막 이가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렵고 시간도 그렇게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것만 아니면 제가 손 타치 잘 안 한다는 거. 그리고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반드시 제가 설교를 통해서나 뭘 통해서나 여러분한테 틀림없이 말이 탁 나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스타일을 좀 보시고, 그죠? 예수님이 저한테 주신 스타일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들이 잘 저를 이용해 먹고 사용해 먹고 빨가 먹고 찢어 먹던 볶아 먹던 그렇게 하시라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똑똑한 거지. 여러분 스타일에 제가 맞춰드리보다 절대 저는 그건 안 해요. 그러면 100명이면 100명 스타일을 제가 왜 다 맞춰줘요? 제가 우리 정 목사님 보시는 정 목사님 스타일 제가 따라가면 여러분들은 다 어지럽습니다. 안 그렇겠어요? 정신 하나도 없어요. 안 그래요? 내가 뭐 정다운 집사님 스타일 따라간다. 그럼 여러분들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오직 그리스도의 스타일을 내 안에서 만들어서 이 주님의 스타일을 제 속에서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들한테 각색시켜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런 걸 하는 거지. 목사님 제 스타일 따라와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따라가요? 저는 그건 못해요. 자신 없어요. 힘들어요. 제가 그거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해봤어요. 해보니까 오히려 역효과가 더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사람을 쫓아오세요. 제가 여러분들 다 따라가려고 하면 가래이째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시는 게 맞는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시고 저희 가르침을 받고 제 안에 있는 주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의 길이 평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하고 저하고 사이 속에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만들어지고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영감과 주님이 저한테 주시는 그 뜻을 갖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외칠 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귀한 자의 딸이 되기를 원하는 거죠. 다 귀한 자의 딸이 되기를 원하는 소중한 사람. 진짜 하나님 앞에 소중한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귀한 자의 딸아, 세상에 둘도 없는 내 사람아. 아버지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가 세상에서 야 내가 유일한 하나님 아니냐, 유일한 하나님의 딸이면 야 너는 어떤 사람이냐. 주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부어주는 거예요. 비밀이요 열리고 하나님이 꼭꼭 감춰놓기 텅 열리고 텅 열려요. 꼭 열쇠가 1000개가 있는데 1000개의 열쇠 꾸러미를 내가 받았어. 이걸 받아가지고 그 방방마다 1000개의 방이 있는데 방방마다 비밀이 꽉 신비한 각자 다양하고도 정말 다른 그런 비밀한 것들이 숨겨져 있어. 1000개의 열쇠가 내한테 주어져 있네. 1000개의 방을 열 수 있는 이런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열쇠를 내가 딱 받았으니까 뭐만
열쇠만 이제 제대로 맞춰 열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귀한 자의 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더니 그러잖아요.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누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급 되는 사람한테, 진짜 무리로 끌을 수 있는 사람한테, 진짜 변화산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한테 이런 걸 주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베드로한테 주니까 그저 배씨들만 다 받은 게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따른 자, 이런 자한테 주는 거잖아요. 내가 너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개바의 뜻이, 그 베드로가 개바라는 뜻인데 파스카는 말이에요. 그 말이 뭐냐면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반석 위에 내 집을 세울 것이라는 뜻이지, 베드로 위에 세운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별명이 개바예요. 개바. 주님이 새로 이름을 줬잖아요. 그 새로 이름 원래 베드로가 아니거든요. 예? 시몬이잖아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구약으로는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베드로인데, 그 베드로가 반석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원초적인 말씀의 근원위에 네가 서게 될 때, 그리스도란 말이, 그리스도가 말씀의 모든 근원이니까 그 근원위에 네가 서게 될 때에 내가 너한테 이 귀함의 세계를 열어주겠다. 천국 열쇠를 내가 너 같은 자한테 주겠다.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받으면 말씀이 뭔지 해석을 못하는 게라. 그럼 열쇠 받은 게 아니잖아요. 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게 천국 열쇠거든요. 말씀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이 사람만이 하늘 문을 열 수 있어요. 진짜 하늘 문을 열어요. 근데 이 말씀을 해석을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그냥 그거지. 보통 사람. 그저 검은 것은 좀 그리요, 흰 것은 좀 다. 이 속에 있는 건데. 뭐가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의 세계가 바뀌어서 나가는 것은 진짜 베드로와 같이 물 위로 떠야 돼요. 아무나 그렇게 뜨는 거 아니잖아요. 제자들 중에 유일하게 물 위에 떴잖아요. 물 위로 걸었잖아요. 다 걸었어요? 아니요. 또 변화산에 누가 올라갔어요? 3명밖에 못 올라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밖에 못 올라갔다니까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이 3명만 딱 데리고 가요. 다들 안 데리고 가요. 요 세 놈만큼은 내가 확고하게 키우겠다. 딱 이렇게 만들잖아요. 너희들이 성격줄이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너희들 뭉치면 못할 것 없다. 야고보는 먼저 죽고, 그래서 삼겹줄 중에 하나는 순교당해서 일찍 천국 가고, 그저 둘이 남았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붙어 다니잖아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그 안전병을 살리잖아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한 자의 딸, 말이 얼마나 이게 귀한 말인데, 이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오면 대박 아닙니까? 대박. 이게 완전 대박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 이 진짜 세계 속으로 들어가자. 진짜 우리는 그리스도가 반석이 되어서 내가 그 위에 탁 서는 거예요. 모세도 하나님 만날 때 반석 위에 섰거든요. 모세가 반석 위에 딱 섰어요. 너는 반석 위에 서라. 내가 너를 지나가리라. 그런데 반석 위에 서면 하나님을 정면으로 보게 될 거거든요. 그럼 죽거든. 그러니까 주님이 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반석 위에 서라. 근데 반석과 반석 사이에 숨어.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내가 서면 나를 정면으로 보면 네가 죽게 될 건데, 그런 말을 안 써놨어요. 그런데 그런 의도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나갈 때 너는 반석 사이에 숨어라. 그리고 내 뒤만 봐라. 이 얘기예요. 참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반석 위에 선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7장의 얘기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귀한 자에 따라 이 단계로 올라오면 최고죠. 인간 세상 속에서 7장은요 완전함이에요. 세상에서의 완전함. 이 세상 속에서의 이 완전함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속에서 완전해지면 대단한 은혜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요 발이 있는데 신을 신었대요. 신. 이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었거든요. 근데 이 신이 그냥 신이 아니고 이 발이 정말 자기한테 딱 맞는 그런 신을 신는 거예요. 신이. 여러분이 사이즈가 커지면 이 신도 사이즈가 커져요.
즉 여러분들의 배움이 깊고 깨달음이 깊어지면 이 사이즈도 커져요. 가장 올바르고 가장 완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가장 올바르고 가장 완전한 복음. 즉 사람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해야 될 말씀도 있지만 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라면 그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한테 꼭 필요한 메시지가 따로 있어요. 그거를 전하는 사람. 가장 올바르면서도 가장 완전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게 바로 이 신을 신은 귀한 자의 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한마디가 사람의 심령을 살리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지만 복음을 받은 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살리는 역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진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가 신을 신은 네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얼마만큼 아름다우냐면 내가 해야 될 일을 네가 다 하고 있구나.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렇죠. 제가 해야 될 일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으면 제가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좋다. 그죠? 저 혼자 다 하려면 뼈 빠질 긴데 누군가가 도와주고 누군가가 목사님 제가 목사님 당신의 일을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이리 나오면 제 짐이 얼마나 가볍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진짜 은혜로운 거 아니에요. 제가 제자를 키웠는데 그 제자들이 그죠? 성장하고 장성해가지고 저의 일을 대신해주고 얼마나 좋아요. 저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제가 좀 피곤하면요 제가 막 우리 정목사님한테 마이크 툭 던지고 오늘 설교하세요. 오늘 예배 인도하시고 나 탁 던져놓고 저는 좀 한숨 잘 잡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게 좀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지금은 맡겨 누구한테 맡길까? 아직은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있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이게.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빨리 성장하시는 것은 이 깊은 말씀을 많이 듣고 기도를 많이 하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진짜 요 속에 있는 영을 먼저 받으면요 나머지는 저절로 흘러가요. 그러니까 영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을 탁 해야 돼요. 집중할 때 집중을 탁 하면요 영이 안 들어갈래야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됩니다. 제가 그런 일을 그냥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인생을 그냥 사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굴을 만큼 다 굴러봤잖아요. 안 그래요? 굴러보고 이제 이어서 저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머리를 잘 써야 되는 거예요. 그죠? 머리를 잘 쓰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어쨌든 간에 제 속에 있는 영을 싹 받아내는 사람이 돼요. 제가 마음 닦이면 안 내려갑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는요 저한테 그 권한을 줬지 여러분한테 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딱 제가 오케이 해야지 다 내려가는 거예요. 맨날 뭐 멋이라 해봐야 안 돼요. 누구든지 저를 통하지 않으면 내려가는 게 없어요. 다 그래요. 제가 다 그런 것이 이렇게 가도록 다 했기 때문에 다 되는 거예요. 이 안은 그래 어쩔 수 없어요. 나 그게 싫어요. 그러면 못다는 생각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꼴보기 싫다 그러면 뭐 할 수 없는 거지 뭐. 근데 그런 거예요. 왜? 주님이 저한테 그 권을 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이 막히면요 다 막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하고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소통하시는 분들이 다 되어주셔야 돼요. 그죠?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 날이 영이요 싹 내려가요. 제가요 사람스러워가요. 그냥 저절로 다 한다니까 이게요. 그죠? 제가 막 기도 막 안 해준다 안 된다 근데 영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요. 속에서 또 불쌍히 여기고 또 살아가는 마음이 올라오면요 내가 손 머리에 안 얹는다고 내 선포해 놓고 내가 얹어주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 이제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야 돼요. 사랑스러우면요 또 다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랑스러워지세요.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요. 아니 눈에 보이는 오목사한테도 사랑을 못 받는 사람이 무슨 하나님한테 사랑받겠다고. 저는 그거는요 어불성설이라 보거든요.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을 가르치는 사람한테 사랑 하나 못 받고 살아가는 분들이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 눈에 들고 그 위대하신 예수님 눈에 들겠어요? 저같이 하찮은 인간한테도 눈에 못 드는데. 안 그래요? 저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저보고 제가 먹을 거 사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저보고 뭐 제가 집 사달라, 차 사달라, 뭐 해달라, 뭐 돈 달라, 이런 내용이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내가 바라는 게 뭐 있어요? 한 개도 없다 그랬죠. 저는 여러분한테 바라는 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자라나면 그것을 좀 만족해요. 그것만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제 속 하나 시원하게 못하고 여러분들이 제 속만 하나 못 알아먹는다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무슨 은혜를 받을 수 있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앞에 선 지도자, 앞에 선 목회자의 마음부터 여러분이 먼저 그 마음을 살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그럼 제 마음이 열리면요, 저절로 다가요. 저절로 다가요. 그러니까 저는 간증할 게 진짜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입을 얼마나 많이 제가 다물거든 줄 아세요? 진짜 막 다물어요. 왜? 여러분들이 마음이 아플까봐. 그죠? 왜? 된 사람 얘기 많이 하면요,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속쓰린 줄 아세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싸잡아가 막 끔치가지고 다 해버리지.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은 다 배려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간증거리가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간증거리들을 허심탄회하게 나눌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들이 올라오면요, 여러분들이 진짜 수많은 도전들을 받으면서 올라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삐질까 싶어서 내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아유 왜 저 사람 저렇게 되는데 왜 나는 안 돼? 이렇게 될까봐. 그래서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역사하시는 것도 얼마나 역사를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저는 신기하다 그래요. 어떻게 이리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역사하시거든요. 간증을 하고 싶어도 간증을 못해요. 입 팍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 받고 정말 하나님 이 심령이 통좀 크게 열리면 참 뭔 말이든 내가 다 알아겠어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자는요, 귓속말로 너무나 많은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계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인정받기 전에 눈에 보이는 저한테 여러분이 한번 인정을 한번 받아보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이 여러분을 어디로 인도하냐, 나의 똘마니가 되십시오, 이런 말 안 해요. 주님의 뜻이 되시라고. 저는 중보자고, 저는 중매자일 뿐이다. 저는 확실히 그 개념을 갖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머리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저를 좀 거쳐 지나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의 징검다리거든요. 그죠? 저려 밟고 가옵소서 하시죠. 그러니까 제가 진달래라니까요. 저를 밟고 여러분이 가시는 거예요. 아름다다 가시는 길에 뿌리 오리다. 열심히 꽃길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가는 길 예쁘게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지 제가 여러분들 주인 되고 싶은 마음 없어요. 그거는 죄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신. 그걸 만들어내고 싶은데 그 순서상, 질서상 여러분들이 순종과 충성과 사랑을 배우는 이 세계가 이 안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한테 인정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솔직한 제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신부가 돼가지고 탁 팔짱 끼고 탁 하는 거, 이걸 빨리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근데 그게 되면은 제가 뭐 더 바랄 게 뭐 있어요. 제 마음이 행복하죠. 제 마음이 기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신이요, 이제는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데 완전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올바른 말씀에 자기를 고치고 완전한 말씀에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신발을 신을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이 뿅 가가지고 있잖아요. 아름답다, 예쁘다, 너무 좋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입에서요, 막 속에서 그냥 좋음이 그냥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님들도 그래야 돼요. 제 속에서 여러분을 쳐다볼 때 좋음이 팡팡 쏟아져 나와야 돼요. 위험하다,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척하다 저 삐지거나 척하다 넘어지고 척하다 누가 뭐야, 급지어이다 급지어,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되겠습니까? 네, 사람 눈에도 그게 보이는데 신의 눈에 더 잘 보이실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저 같은 눈에도 보이는데 왜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어요?
아이고 저거 언제 넘어질고, 아이고 좀 있으면 또 바닥 넘어져가지고 또 엎어져가지고 또 난리치기 싶은데, 또 바퀴벌레 이제 까디버 놓으면요, 요놈은 지 스스로 못 뒤집거든요. 그럼 막 하다 승질 나가지고 지 속에 스스로 열받쳐가지고 혈관이 터져 죽는 게 바퀴벌레거든요. 꼭 가끔 보면 여러분들이 꼭 그런 모습 같아. 바퀴벌레 까디버 나와가지고 있잖아요. 스스로 승질 나가 스스로 막 분해 못 참고 막 하다가 혈관 터져 죽는 그 바퀴벌레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가 있다니까요. 빨리 벗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모습을 모르니까 그냥 잘난 것 같고 다 잘하는 것 같고 나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고 다 착각을 하는데 안 그렇단 말이에요. 세밀하게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깨달으셔야 되겠습니까? 네. 네. 또 내 널쩍다리는 이 널쩍다리네, 이 널쩍다리 허벅지 널쩍다리는 둥그라서 공교한 장세 있게 만든 구슬깨비 같구나. 내 이 허벅지 쫙 있잖아요. 예? 쫙 있는데 이게 덩글덩글 쫙쫙 잘 빠졌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남자들이 보면 예쁜 다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예쁜 다리.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다리를 딱 보는데 너무 예쁘다. 그죠? 네 다리가 너무 예쁘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 다리 보고 예쁘다 하는 걸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은 이런 것으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 견고한 다리가 됐단 말이에요. 견고. 좀 전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완전하고 올바르고 완전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발이잖아요. 그런 신은 그런 발이 되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받쳐주는 이 힘들이 이 널쩍다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벅지가 튼튼하면, 그죠? 받쳐주는 온몸을 지탱할 뿐만 아니라 발이 서고 이 하체가 튼튼해야지만 온몸이 튼튼하고 견고하게 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견고한 신앙의 터가 딱 박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내 삶의 모습이 딱 서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견고하게 서기 때문에. 그리고 복음 자체도 이 사람은요, 완전한 복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복음의 차원이요, 대단히 깊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 얘기하면요, 까도 끊임없이 까여지는 양파와 같이 계속 까면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오고 또 다른 게 나와요. 얼마나 재미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의 다리를 가졌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의 차원 자체가 대단히 은밀하고 크다라는 거예요. 뭐 쭉쭉쭉 빠졌어 이런 뜻이 아니고 너무 예쁘다. 온몸을 지탱하고 온 발을 발닿게 만들어주는 그런 은밀하고도 견고하고도 힘있고도 큰 그런 지탱하는 힘이 그 사람한테 딱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딱 서는 거예요. 딱 서니까 흔들려서 딱 섰어. 하체가 부실하면 어때요? 이래야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하체가 부실하다는 말은 건물로 따지면 기초가 약하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요? 또 누가 말하대요? 대가는 기초에 약합니다. 헛소리하고 있어요. 대가는 기초를 초월한 겁니다. 이미 다 터득했고 넘어가서 더 큰 차원에 와 있기 때문에 기초가 넘어선 거예요. 확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의 틀을 넘어서 버리는 것이 나온 거죠. 그게 바로 돌을 닦는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공교한 장세는 뭐냐면 장인이죠. 그죠? 기술자 중에 기술자를 보고 장인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최고, 그 분야의 최고. 그러니까 그 공교한 장세, 공교한 그런 기술자 중에 기술자가 만든 구슬깨비 같다. 이 널쩍다리가요, 그냥 널쩍다리가 아니라 기술자 중에 기술자, 최고의 기술자 예수님께서 화끈하게 깎아 만들어가지고 만들었는데 뭐와 같이? 구슬깨비 같이 대단한 조각품. 그게 우리 허벅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 이 엄청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들어왔는데 여러분을 만드는 주님의 은혜가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시는 거예요.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주님의 예리한 조각부에 의해서, 예리한 칼날에 의해서 여러분의 심령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심령이 만들어지면 삶이 만들어져요. 삶이 만들어지면 여러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왜 이 사람을 만났나, 내가 왜 이런 환경에 있나, 내가 왜 이런 처지에 있나, 이런 말 할 거 없어요. 그게 예리한 조각도와 같은 거예요. 이게 예리한 조각도. 딱 여러분 같은 성질은요, 그런 환경에 들어가야지만 부사지거든요. 안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뭐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같은 성격은 그런 환경에 들어가야지만 엎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환경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하면서 그래, 네가 만들어놨지만 만들어놨고 가지고 네 연단의 시간, 연단의 훈련의 장소로 그 모든 것을 사용하거라 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연단, 훈련받는 그 시간, 그런 장소로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주님은 내가 어그러져,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잘못해서 어그러뜨린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주님은 나를 살리는 도구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들어오면 참 얼마나 좋아요. 물론 아파요. 기술자가 칼을 갖고 후비 파고 째고 기리고 하는데 안 아프겠어요? 아프지. 근데 옛말에도 아픈 만큼 뭐 한다 하대요. 아, 어째 그리 잘하시네. 아픈 만큼 성숙한대요. 그러니까 안 아프면 어떻게 돼요? 안 아프면 성숙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성숙하고 싶은데, 나는 성장하고 싶은데 아프세요. 아파야 돼요. 쏘가지가 잡아 째지면서 아파야 돼요. 그래야 성숙해지죠. 그거 없는데 뭐가 성숙이 나와요? 그렇죠? 성숙이란 이름도 있더라만. 그렇죠? 성숙이란 이름 가졌다고 내가 성숙한 게 아니잖아요. 훈련을 잘 받아야 성숙한 거잖아요.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안 그래요? 나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훈련을 받으세요. 가슴을 잡아째야 돼요. 죽겠다 내가 막 당장 죽겠습니다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는 거예요. 그 죽겠습니다 하는 그 속에서 아버지 난 죽어도 아버지 앞에서 죽을래요 하면서 아버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사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없이 뭐가 돼요? 뭔가 편안한 거 좋아하지 마세요. 편안한 거 좋은 사람이 공부 잘하는 거 맞습니까? 편안한 거 좋아하는 사람이 좋은 직장 구하는 거 맞습니까? 없어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 사람이 뭘 편안한 걸 그리 좋아해요? 가시방석 위에 서야지. 가시터 위에 서야죠. 가시밭에 백합화라 하는데 나는 가시밭에 안 들어가는데 백합화가 내한테 오겠습니까? 내가 가시밭에 있어야 백합화가 나오는 거죠. 백합화가 찔려야 향기가 나는 거죠. 그런데 왜 가시를 싫어해요? 그죠? 장미, 목사님 장미꽃이 너무 좋습니다. 장미꽃 가시가 있는데요. 가시 빼고. 아니 가시 빼면 장미꽃이 아니잖아요. 뺐다고 또 매력이 없잖아요. 가시가 있어야 장미는 매력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러니 이런 것을 알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고 힘든 것을 자꾸 회피하려 하지 말고 그러면 회피하려 하다가 호랑이만 그죠? 호랑이 피하려 하다가 저승사자 만나는 거예요. 그런 줄 알고 자꾸 피하려 하지 말고 피하면 죽어. 피하지 말고 자꾸 피하면 결국은 저승사자 앞에 서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죽어요. 요 정도일 때가 좋은 거야. 내가 한 번 제끼고 두 번 제끼고 세 번 제낄 때마다 하나님은요, 자 제곱으로 네 고난이 늘어난다 이렇게 나와요. 곱하기도 아니야. 제곱으로 늘어나요. 좋겠죠? 아주 좋습니다. 신바람나지 제곱으로 늘어나는데 고난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보다 하나님이요 몇 수나 더 앞서 나가시죠? 몇 수가 뭡니까? 벌써 여러분의 저 미래까지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한테 잔머리 쓰지 말고 여러분이 고난받을 때 훈련받는 날이구나 생각하고 여러분이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지. 안 그래요? 이거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있으라고 하면 있고 그런 훈련을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 제가 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왜 하면 좋겠습니까? 물었어. 그래 제가 그랬거든. 아 그래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하시고 저는 저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그것도 다 생각해 봤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더 낫습니까?
내한테 왜 묻노? 자기가 딱 봐가지고 있는데 왜 물어요? 그럴 것 같으면 물을 때는 순종할 마음으로 물어야죠. 안 그래요? 그렇게 하면 김 다 빠지잖아요. 예 끝났어요. 전 딱 닫아버려요. 오늘 개점 휴업 끝. 문 닫았습니다. 클로즈. 문 닫았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물었으면 아멘 해야지. 안 그래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그래. 영적인 지도자라고 세워놓은 사람한테 뭐 물었으면 네 해야죠.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하세요. 네 해야죠. 안 그래요? 어떤 성도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요즘 뭐 잘 안 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뭐 더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뭘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성경 읽었어요. 성경 몇 번 읽었어요? 그래요. 성경 몇 번 읽었어요? 그래? 하루에 30장 이상씩 읽었어요. 새가 빠지고 있습니다. 읽고 기도를 많이 하라고 안 해요. 제가 집사님은 성경을 많이 했어요. 하루에 30장 읽었어요. 그리고 한 달에 1독씩 합니다. 그러니까 7개월 동안에 7독 한다. 그렇게 못 가서 아빠 엉덩이만 다 붙여가지고 운동 좀 하시고 하니까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국회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 그래도 기도해야 안 됩니까? 그럼 저한테 왜 물었어요? 중리 사니까고 뭐 난 여기서 벗어나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아니 그래서 벗어날 방법을 제가 가르쳐 줬는데 근데 그걸 안 쓰면 내한테 물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지금 한 달째쯤 됐는데 아마 일도 안 하셨겠나 싶어요. 그래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뭔 말해도 탁 던졌을 때 여러분은 아멘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속에 목사님이 요 말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다 없어야 돼요. 근데 주님이 항상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말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에 맞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로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슬개비는 뭐예요? 오랜 세월 동안에 연단받은 것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0개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가 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인내의 시간들, 아멘했던 인내의 시간들, 이런 인내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인내의 시간들, 그 힘든 것들을 아멘하고, 그 힘든 어려운 것을 아멘하고, 아멘 하면서 그 시간들을 넘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목사님 왜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뭐 할 말이 뭐 있어요? 좀 안 된다 싶을 때 내한테 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래 안 됩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면 그래야 빨리 돌이키고 회개하고 딱 해가 정로로 빨리 들어와야 되죠. 그래야 시간이 허비가 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뭐 여기 보면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있는데 시간이요.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우린 시간을 아껴야 돼요. 세월을 아껴야 돼요. 금방 가요. 금방 간다니까요. 금방 가요. 이 금방 가는구나 세월이. 여러분들도 세월이 금방 간다 생각하잖아요. 금방 지나가는 거예요. 내가 엊그제 30대, 40대, 40대, 벌써 50, 벌써 이렇게, 세월이 이렇게 가는 거구나. 그러니까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이걸 잡고 싶어도 못 잡는 거라. 하나님이 그거 못 잡도록 만들어줘요, 세월을. 그러니 인내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인내를. 하나님 앞에 인내를 하면서 자기를 구수를 만들어내는 인내, 진주를 만들어내는 인내와 같은 인내를 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훈련을 통과할 때 예쁜 날이가 된다 하는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훈련시키신다 이 말이에요. 어차피 내가 받을 때 조금이라도 나이가 젊었을 때 훈련을 세게 받으면 나이가 들어서는요 저처럼 일을 하고 좀 더 가도 더 주를 위해서 충성된 일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근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버리면 일하고 싶어도요 몸이 안 돼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몸이 안 되니까 주를 위해 하고 싶어도 힘든 거라.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깊은 인내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주님이 조각도를 갖고 딱딱딱 찍어서 만들어내더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하시고 내일 다시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똑같이